다윗처럼 복받는 비결. 첫 번째,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 말씀. 진정한 복의 의미.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최초로 복을 주신 존재는 사람이 아닌 공중의 새와 물속의 생물이었다. 하나님은 다섯째 날에 공중의 새와 물속의 생물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그 구절을 보면 복의 의미는 생육, 번성, 충만이란 단어에 함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다른 생물들과 복의 내용이 같지만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추가 말씀이 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가?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복에 내포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의 의미를 무자비한 정복자처럼 자연과 모든 생명을 함부로 훼손해도 되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위 구절에 나오는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땅을 잘 관리하라는 명령이고 생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은 생물을 잘 보살피라는 명령이다. 가장 복된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전자의 성공을 이룬 후 자연을 잘 관리하고 생물을 잘 보살피는 후자의 책임까지 다하는 사람이다. 즉, 성공에 추가해서 살핌까지 있어야 진정한 복이 된다. 록펠러는 53세 전까지는 성공만 있었기에 악덕 기업주란 오명을 벗지 못하고 복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러다가 53세에 죽을 병을 통해 깊이 회개하고 그 후 주변을 살피는 일에 나서면서 많은 교회와 목회자를 도왔고 여러 자선기관과 교육기관을 세워 뜻있는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악덕 기업주란 오명을 벗을 수 있었다. 자기 성공을 이웃을 보살피는 삶으로 진전시키지 않으면 결코 복이 되지 못한다. 경제계의 큰 거목이 되어도 주변을 살피는 일에 인색하면 인생이 불행해지고 오명을 남기게 된다.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지만 오명이 남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결국 대기업마다 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할 특별과제 추진팀은 사회의 없는 자를 보살피려는 팀이다. 성공을 이루고도 살핌을 외면해서 좋은 이름을 남기지 못하고 죽는 삶처럼 불행한 삶은 없다. 아브라함은 당대의 재벌이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나그네와 이웃을 보살피는 삶에도 탁월한 살핌의 조상이었다. 그는 75세에 과거의 성공적인 삶의 터전을 떠나 믿음과 나눔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지구 역사상 사람으로서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약 3900년 전의 인물이다. 그렇게 오래전의 인물이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보라. 역사상 아브라함보다 더 강한 권력과 경제력을 가진 사람은 많았지만 아브라함처럼 영향력을 현대까지 미치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역사에 남은 것은
믿음과 더불어 살핌에도 탁월했기 때문이다. 왜 다윗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았는가? 완벽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도 믿음과 더불어 남을 살피는 삶에 탁월했기 때문이다. 다윗처럼 복받는 비결. 하나님은 지금도 다윗과 같은 인물을 찾고 계신다. 그런 인물이 되고 그런 인물을 키우는 것이 성도 및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가 가장 복된 존재가 된 것은 예수님이 그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이다. 결국 인생 최대의 축복은 다윗처럼 후대 중에 인물이 나오는 것이고 자기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것이다. 다윗처럼 복받는 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건져주고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다고 했다. 치유를 원하면 명의를 찾거나 치유 집회만 다니지 말고 가난한 자도 살피려고 하라. 치유 집회에 가서 능력 있다는 사람의 손에 머리를 갖다 대는 것보다 소홀된 곳에 가서 가난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큰 치유의 능력을 가져다 준다. 가난한 자를 괴롭히면 발병 확률이 커지고 가난한 자를 보살피면 치유 확률이 커진다. 가난한 자를 살피는 사람은 책임의식도 강하다. 다윗은 책임의식이 강했다. 참된 믿음은 책임의식을 강화시켜야 한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활용해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한다. 이 일은 저주가 아니다. 흔히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일의 저주가 생긴 줄 알지만 타락 전에도 하나님은 에덴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일을 맡기셨다. 일은 자기 위치나 가치에 대한 확신을 주는 복의 터전이다. 어느 날 사무엘이 사울 대신 새 리더를 세우려고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불렀다. 그때 사무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복을 받겠다고 급히 달려온 이새의 7명의 아들들에게는 복이 주어지지 않고 형님들 가보세요. 제가 여기서 양떼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던 막내 아들 다윗에게 복이 주어졌다. 참된 복은 자기의 할 일과 책임을 다할 때 주어진다. 믿음은 최선의 땀을 지향해야 한다. 예수님은 열심히 일하는 책임감 있는 사람을 제자로 선택하셨다. 주어진 일을 잘하는 사람이 대개 믿음도 좋다. 교회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사람만 다닌다는 일부의 오해를 풀어주는 책임적인 성도가 되라. 책임감 있고 희생하고 땀을 흘릴 줄 아는 성도에게 축복의 문도 열린다. 다윗이 용기와 능력이 넘치는 리더가 된 것은 소년 시절에 목동의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다. 그는 양을 보살피면서 곰과 사자를 물리치는 용기와 능력을 배양했다. 그 용기와 능력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다. 일터에서 그런 용기와 능력을 기르라. 용기와 능력은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할 때 생긴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때 능력도 받고 축복도 받는다. 그 능력과 축복을 활용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살피면 다윗처럼 복된 존재가 된다.
2. 자기를 고치려고 하라. 어느 날 신유의 능력을 선전하는 한 강사가 집회에서 이런 말을 전했다. 1982년에 남쪽 지방으로 집회를 가다가 라디에이터에 물이 떨어져 자동차가 섰습니다. 근처에 인가가 없고 물을 구할 수 없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자동차야 움직일지어다. 그러자 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섰던 자동차도 움직입니다. 그 얘기를 몇십 년 동안 집회 때마다 하면 신도들이 아멘 하고 소리쳤다. 30년 전의 얘기를 30년 동안 집회 때마다 써먹으면서 기도하면 신기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가르친다. 그런 설교를 매번 들으면 청중들은 자기 변화는 외면한 채 하나님 및 예수님의 이름을 수단화해서 복만 추구하는 기복주의에 빠진다. 사실상 그런 체험들은 성도의 삶에서 거의 매일 일어난다. 매일 사고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매일의 은혜가 30년 전에 열이 나서 자동차 시동이 꺼졌다가 얼마 후 다시 켜진 것만 못하겠는가? 성도는 매일 그런 체험 가운데 살기에 그런 체험 얘기가 오래전의 과거 얘기일수록 현재의 역동적인 신앙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도 그런 집회에 가서 머리를 들이밀고 능력의 손도장을 찍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허황된 능력을 쫓으면 진짜 열매와 진짜 체험은 더 멀어진다. 반면에 믿음 안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면 은혜 체험은 더욱 넘치게 된다. 후편에 계속됩니다.